오늘 레위기 8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 가지고 제사장 위임식이라는 제목으로 성경 공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까지 오시느라고 힘드셨죠? 저는 어제 지난 시간에 레위기 7장 강해하면서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다음 주에 주일 오후 예배 안 나오면 어떡하지? 성경 공부 힘들다가 안 나오면 어떡하지라는 마음에 한 주 내내 마음이 무거웠어요. 근데 또 이렇게 나오신 거 보니까 역시 또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있으신 것 같아. 네, 오늘 레위기 9번째 시간입니다.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동안에 했던 것들을 복습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제사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게 있고 제사장을 위한 가르침이 있는데 뭐가 뒤로 간다고 그랬죠? 화목제가 뒤로 간다. 그게 다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8장은 아론의 위임식, 첫 번째 대제사장인 아론의 위임식, 그리고 위임받은 아론이 9장에서는 드디어 첫 번째 직무, 첫 번째 예배를 직접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누가 주관했죠? 모세가 주관하다가 이제 제1대 대제사장이라고 불리는 아론이 위임받고 그 아들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 의해서 첫 번째 예배가 드려지는 게 9장이고, 우리가 아는 대로 레위기 10장은 대형 사고를 하나 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번제단에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죽는 사건이 8장, 9장, 10장이에요. 어렵지 않죠? 7장까지 오신 분들은 이제부터는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해보겠습니다. 제가 레위기 할 때마다 집에 가서 아이고 주여, 제가 맨날 그래요. 아이고 주여. 레위기 8장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였느니라. 8장이니까 이제 제사법을 끝내주고 새로운,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선택한 아론을 통한 새로운 제사장 위임식이 시작되니까 뭘로 시작해요?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여튼 레위기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면 장면이 바뀐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레위기 끝나면 다른 거 다 기억 안 나도 하나님이 이것만이라도 알아도 참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너무 사랑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키려고 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했다. 여러분, 연애할 때 남자친구가 사랑해 이렇게 하면 다 믿어요, 안 믿어요? 연애할 때가 너무 오래전이라서 기억은 안 나시는데 여자친구랑 여자분들만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때 남자친구가 사랑해 그러면 믿겨질 때가 있어요? 100% 믿어져요? 행동을 보고 믿어요. 네. 행동을 보고 믿어요. 전날 밤새 연락 안 되다가 갑자기 아침에 전화 와서 어제 일찍 잤어, 사랑해 그러면 그래, 다시 또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됩니까? 시작이 안 되죠. 왜요? 말과 행동이 다르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잘 안 돼요. 오늘 그거를 일치시키려는 행동을 지금 하는 건데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관유와 속죄제 숫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1광주리를 가지고. 여러분, 아론도 죄인입니까? 죄인이 아닙니까? 죄인이니까 반드시 위임식에서 첫 번째는 뭐예요?
속죄제예요, 속죄제. 여러분 위임식 한다고 화목제부터 드릴까요? 속죄제부터 드려야 된다고요? 그렇죠. 전제가 항상 뭐냐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그러면 대제사장도 속죄제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미 우리가 1장부터 7장에 전제된 그 속죄제를 통하여 우리는 알았어요. 속죄제는 암수 구별한다, 안 한다? 그냥 지금 여기 보세요.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잖아요. 그러면 암수 구별해요, 안 해요? 암수 구별을 안 하는 건 어디죠? 화목제 때, 화목제 때.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졌다라는 건 광주리는 바구니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제가 또 이거를 혹시 안 들으셨다고 할까봐 제가 오병이어 설교할 때 바구니와 광주리를 설명을 했었습니다. 오병이어는 바구니예요. 왜냐면 바로 가까이 있는 데 가니까. 칠병이어와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내려올 때는 뭐예요? 광주리예요. 고리가 있고 많은 걸 담을 수 있고 멀리 가라고. 바구니는 가까운데 광주리는 그렇죠, 멀고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다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막 다 오병이어 설교가 생각나시는 것처럼 저를 보시니까 오늘 설교가 굉장히 저도 행복한데, 여러분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져왔다는 건 많이 갖고 왔다는 거예요, 적게 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많이 갖고 왔다는 거. 이게 막 성경 볼 때 막 너무 막 이렇게 예전에 몰랐던 걸 알면 막 신기하지 않아요? 아니 저는요 성경을 고등학교 내내 하루에 2시간씩 읽다가 아침 1시간 저녁 1시간 읽다가 성경을 잘 몰랐어요. 고등학교 때는 나는 장신대 가서 목사 될 거니까 성경을 억지로 읽었고, 신학교 가서는 성종 시험을 보려고 읽었어요. 제가 옛날에 우리 학부생 후배들도 성경을 가르치고 그랬는데, 근데 어느 순간에 깨닫는 이게 막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고 막 이러니까 성경이 너무 재밌더라. 근데 신대원은 재밌는데 떨어져. 아니 그거 아세요? 성경 공부를 진짜 신대원 시험 볼 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너무 재밌게 했어요. 막 시편도 매일 3편씩 외우고, 왜냐면 5편씩. 시편은 5편씩 해야 한 달이면 150개가 돌아가고, 잠언은 1장부터 31장까지가 비슷비슷한 말이 겹쳐 있기 때문에 보통 이거 한 줄 적어 놓고 잠언 몇 장이냐고 물어보기 때문에 구약은, 신약은 저를 물어보고, 그거 외우는 게 굉장히 재밌더라고. 막 외울 때마다 재밌고, 막 그 차이가 보이니까 재밌고, 근데 딱 시험 보면 떨어지고. 여러분 신대원 한번 떨어지면요 영적으로 회복이 잘 쉽게 못 올라가요. 그거 아세요? 신대원 시험 보면서 기도 안 하고 시험 보는 사람 있을까요? 그래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귀를 닫는 날이 있는데 장신대 신대원 시험 보는 날이라고 우리가 농담 삼아 그랬어요. 왜냐면 시험 보는 사람들이 다 뭐하고 시험 보니까? 기도하고. 얼마나 간절히 신대원 가가지고 좋은 목회자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농담 삼아서 하나님이 유일하게 귀를 닫는 시간이 있는데 장신대 신대원 시험 보는 시간이라고 우리가 이제 농담 삼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하나가 보이고 안 보이고가 성경 읽을 때 너무 재미있는데, 여러분도 날마다 성경 통독하는 기간 동안 그 재미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꺽쇠만 봐도
오늘 또 저기 복음서 읽느라고 또 꺽쇠 찾느라고 너무 고생하지 마시고, 일단 꺽쇠는 마가복음 16장에 이 동일 본문인지에 대한 것 때문에 16장에 꺽쇠가 나오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에 나오고 8장에 나오고 몇 계속 나와요. 지금 꺽쇠가 어디 있는지 제가 다 기억이 안 나가지고. 여러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해요.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이때는 아들이 몇 명이에요? 4명이에요. 몇 장까지는? 10장까지는 4명이에요. 10장 가서 반토막 납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뭘 가지고? 아들들과 함께 뭐와 뭐를 가지래요? 아니, 우리 자꾸 이렇게 오늘 소고기 드시고 싶으세요? 숫소가지 전에 의복과 관유와, 그렇죠, 속죄제, 숫소가지가 아니고 속죄제의 제물과 무교병을 가지고, 의복과 기름과 속죄제의 제물과 소제의 제물을 가지고 나오라. 누구랑? 아론의 아들들이. 반드시 아론의 아들들도, 아론과 그의 아들 4명도 뭐가 필요해요? 속죄가 필요한 존재다. 여러분, 목사가 사고치면, 사고친 목사들은 대부분 뭐라고 합니까? 목사도 인간인지라 죄송합니다 그래요. 사고 안 칠 때는 나랑 여러분들은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사고 칠 때는 목사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래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을 볼 때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가? 저도 목사지만. 목사 거짓말 해요, 안 해요? 아니요, 저기 목사 거짓말을 많이 들어오셨나 봐. 목사 거짓말 해요, 안 해요? 그랬더니 바로 한다잖아요. 근데 목사 거짓말 하면 성도들이 알아요, 몰라요? 왜 몰라? 다 알지. 여러분, 목사도 죄 짓죠. 목사도 속죄제가 필요한 연약한 인간임을 자각하는 게 매우 중요하죠. 근데 사람들이 뭐가 안 돼서 문제가 생겨요? 속죄제를 드릴 때는 여전히 죄인임을 아는데, 속죄제가 끝나고 나서는 너와 나는 다르다라는 관점을 가지니까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사고를 당해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안 나와요. 내내 안 나와. 그러니까 교인들이 참다가 한 6개월을 거의 안 나오니까 참다가 권사회 회장님이 한가닥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권사 회장님이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요즘 새벽 기도 안 나오신다면서요? 근데 그 교회가 새벽 기도가 몇 명 안 드려. 한 30명 드리나 그래요. 교인들이 다 퍼져 있어가지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권사 회장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누가 그런 소리를 하냐고. 내가 새벽 기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러분, 권사 회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한 건 새벽 기도 안 나온 거를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새벽 기도의 자리를 몸이 피곤하시더라도 잘 지켜주시고 교회를 평안히 든든하게 세워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거예요. 그때 뭐라고 하던 게 정답이에요? 뭐라고 했어야 될까요?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말이 일파만파 퍼지기 시작합니다. 새벽 기도 안 나오는 거 뻔히 아는데 나온다고 했다고. 제가 그걸 경험해가지고 악으로 깡으로 새벽 기도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도 젊기 때문에 새벽 기도 힘들어요. 제가 성전교회 부임해서 새벽 기도 빠진 거 보신 분 계세요? 제가 그래서 집에도 못 가잖아요. 지금 예산 물난리 났는데도
새벽기도 가려고 새벽기도 나오려고 자리를 지키는데, 그걸 말 한 분도, 그러니까 말 한 분도 무엇을 듣고 싶었을까요? 아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몸이 피곤해서 그랬습니다, 그냥 했으면 되는데, 그 말을 거짓말로 넘기려고 하니까 교인들이 웅성웅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제가 그런 걸 경험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있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 교인들한테는 거짓말 하지 말고 무조건 전공법이다. 못했으면 못했다고 하고, 실수했으면 실수했다고 이야기하는 게 훨씬 그 상황을 돌파하는 정직이 최선이다. 여러분, 정직을 심불로 삼는 목사가 여러분들의 지도자로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말의 언변의 화려함으로 거짓말로 요리조리 피해가는 목사가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참 어려운 거죠. 목사도 그 상황을 피하고 싶고, 목사도 죄인이라는 인식을 하고 싶지? 아니, 목사도 죄인이라고 느끼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지잖아요. 얼마나 그런 고민들 가운데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속죄제를 통하여, 만약에 아론의 아들들이 내가 죄인임이 자각됐으면 다른 불 드리는 사건이 바로 뒤에 붙었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보십시오. 8장, 9장, 10장을 보면 첫 번째 예배를 드려가지고 모든 사람이, 아론과 그의 아들 4명이 5명이 모여가지고 지금 뭐하고 있어요? 속죄제를 위해서 나도 죄인임을 인식하고 있어요. 그리고 첫 번째 예배도 뭐부터 시작하냐? 그렇죠. 모든 백성의 죄를 속하고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고자 하는 연결점이 되고자 해서 시작하는데, 바로 그 사건 다음에 나오는 게 10장에 뭐예요? 다른 불 들이다가 하나님의 경로를 사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들을 위해서 3절에 시작. 그렇죠. 성막 앞에 있는 회막문에 온 회중을 모여서 나도 죄인임을 스스로 인식하게 하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8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여러분,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라는 말이 8장과 10장에 제가 써놨죠? 몇 번이나 등장한다고요? 16번이나. 바꿔 이야기하면 이 모든 예배는요, 내가 명령한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그 일들을 행하는데 사람들이 유혹이 생겨요. 눈 가리고 아웅하고 싶은 유혹이 생겨요. 내가 거짓말하면 성도들은 모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부교역자 회의할 때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성도들이 목사 머리 꼭대기에 있다고 생각하고 목회해야 된다. 성경은 제가 여러분들보다 많이 알 수는 있어도 저는 우리 송정교회 교인들이 목사 머리 꼭대기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부교역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수많은 목사들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벌써 기본적으로 담임 목사라도 벌써 3번, 최소 거의 한 20년 20년 넘게 다니신 분들은 최소한 문홍지 목사님, 권영석 목사님, 박유한 목사, 이렇게 벌써 담임 목사도 얼마나 많은 부목사들을 경험해 보시고 부서의 교역자들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딱 보면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이미 나오신 것 같은데. 제가 목회하면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수많은 목회자를 통해, 이거는 제가 거짓말로 감추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죠.
이미 여러분들이 수많은 목회자를 경험하고 사람들을 경험한 그것을 통해서 이미 알고 학습된 내용들이 있죠. 대충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우리 부교육자들이, 저는 가끔 우리 부교육자들이 피곤할 것 같아. 목사가 불 같아가지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살았고 웬만한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해서 부교육자들이 어디서 빵꾸 나고 어디서 실수가 많이 일어나는지 너무 잘 보일까요? 잘 안 보일까요? 너무 잘 보이니까 내가 여기서 이걸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주일 오후 예배 때 부목사들이 잘까요? 성도들이 잘까요? 저도 잡았기 때문에 알아요. 저는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주일 오후 예배 때 피곤하잖아요. 부목사도 피곤하고. 저 뒤에 앉았는데 그 교회는 주일 오후 예배가 파송의 찬양이 있었어요. 근데 설교하는 목사님이 조곤조곤 설교하다가 갑자기 파송의 찬양 가사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미 설교가 끝난 줄 알고, 그 교회는 파송의 찬양 부를 때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저 뒤에 앉았다가 벌써 파송의 찬양 부르는 시간인가? 이렇게 쭉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저만 일어난 거야. 그냥 설교 중간에 파송의 찬양 가사를 불러준 거예요. 근데 저는 파송의 찬양 시간인 줄 알고 제가 뚝 이렇게 일어납니다. 딱 보니까 설교 중이야. 그래서 제가 저 뒤에 일어났다가 다시 앉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담임 목사가 되니까 설교하면요, 여기서 저 끝에 있는 사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다 보여요. 누가 눈을 뜨고 있는지 감고 있는지 핸드폰을 보고 있는지 집에 불 켜고 왔는지 안 켜고 왔는지를 묵상하는 게 다 보여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제사장에게 제일 먼저 속죄제를 통하여, 이 일들을 통하여 네가 제사장으로서 우위를 갖는 점하는 게 아니라 너의 역할이 모든 것을 증명하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목회한 지가 몇 년 되지, 완전히 새끼 목사긴 하지만 제 행동이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담임 목사가 악으로 깡으로 새벽 기도해야 한 명이라도 더 나올 거 아니에요. 부교역자들이 악으로 깡으로 신방을 해야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저는 매일 아침과 저녁에 하는 습관이 있어요. 부교역자들이 어제 신방 몇 건 했나 다 체크해요. 그리고 그 신방의 내용을 제가 다 확인을 해요. 그 중에서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전화를 하고. 그래서 제가 10건 미만으로 하기 전에는 집에 가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목회는, 여러분, 언제 목회가 감동이 되냐면 디테일이 살아있을 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전화할 때 제가 부교역자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들 전화할 때 전화해서 갑자기 권사님 별일 없으세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래, 제발. 그러면 조건 반사적으로 뭐라고 해요? 별일 없어요. 그럼 전화 끊어야 돼, 빨리. 목회를 하는 게 저도 그렇고 우리 부교역자들도 그렇고 쉬운 여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저랑 우리 부교육자들을 격려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오늘 성경이 이야기해요. 모세가 누가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다. 근데 명령을 지키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 말은 잘 듣습니까? 3명이 잘 듣습니다, 우리 교회는. 8장 5절에도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작.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하나님이 어떻게 명령하셨냐? 6절에 시작.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제일 먼저 뭐 하라는 거예요? 물로 씻기고. 이게 이스라엘 남쪽 벽에 있는 미크베예요. 미크베. 정결 목욕탕이라고도 하는 이스라엘 정결 목욕탕. 이스라엘은요, 여기 가보신 아락사 사원 밑으로 가보면 이 네모 반듯한 공간들이 다 뭐냐면 미크베예요. 반드시 뭐하고 들어가야 되니까? 씻고 들어가야 되니까 이걸 미크베라고 그래요. 아까 베데스다 했죠? 그러니까 여기에 물을 공급하려면 성전 주변에는 물이 많아야 되는데, 성전 가장 남쪽에는 실로암이 있고 북쪽에는 베데스다가 있는 거예요. 어디로 들어가려면 씻고 들어가야 되니까 성전으로 들어가면, 이게 미크베가 원래 이렇게 생겼어요. 가운데 이게 계단이 양쪽으로 이런 식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갔다가 여기서 여러분 미크베라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여기서 때밀고 그러면 아니고 깨끗한 물에 들어갔다가 들어간 쪽 반대 방향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죽고 예수로 산다, 새로운 삶을 산다, 이게 이제 미크베의 또 신약적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한다고요? 먼저 뭐 한다고요? 몸을 씻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가마솥에 불 때 가지고 주일 예배를 준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저희 집이 불을 뗐어요. 시골이니까 보일러가 안 들어왔어요. 근데 유일하게 저녁에도 그 부엌에서 가마솥 떼는 집에서 목욕하는 날은 토요일이에요. 내일 뭐 하러 가야 되니까? 예배 드리러 가야 되니까. 예전엔 다 그렇게 살았어요. 새 옷을 사면 월요일에 옷을 사도 주일이 되기 전까진 입지도 못했어요. 왜요? 제일 먼저 어디 가서 입어야 되니까? 교회 갈 때. 헌금도 함부로 하지 못하고 1,000원짜리도 옛날 어르신들은 그 순 놓은 다리미로 이렇게 창호지 한 장 깔고, 이걸 여러분 창호지 깔아서 달인 돈이나 구겨진 돈이나 핀 돈은 1,500원이고 구겨진 돈은 500원입니까? 돈의 가치가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뭐가 달라져요?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쉽게 하다 보니까 마음가짐도 무너지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예배의 정신도 무너졌어요. 일단 누구나 와라. 그 말도 맞아요. 그 말도 맞아요.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배가 must be 홀리냐 become 홀리냐라는 건 와서 거룩해지는 거냐 거룩해졌기 때문에 오는 거냐, 이 차이가 사람의 많은 것들을 변화시킵니다. 오히려 저는 이런 것들이 다 무너졌어요. 예전에는 주일날 어디 슈퍼 가서 사 먹지도, 주일날 준비되지 않은 간식은 주지도 못하고 사 먹지도 못했어요. 근데 요즘은 주일날 장사되는 식당은요 다 주변에 교인들 때문에 되는 거예요. 주일날 사 먹고 안 사 먹고가 그 문제를 논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무너지면서 내가 주의를 지키는 내 마음도 무너졌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아론과 내 아들들에게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들을 세워가는 이유가 분명히 무엇인지 보이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것들을 세우는 이유는 인간은 원래 연약해서 흔들리니까
다시 한번 세우는 거예요. 그냥 모세가 너 이제부터 대제사장, 아론의 내 아들, 니네는 대제사장 후보들 하면 지나가는 거죠. 8장 7절 9절 보세요. 몸을 씻기고 뭘 합니까? 뭘 입히고 뭘 띄우고 겉옷을 입히고 못을 거치고 에봇에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뭘 붙이고 흉패에 뭘 넣고 그 머리에 뭘 쓰고요. 그 앞에 뭐라고 써 있다고요? 금으로 써 있는데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 있어요. 제사장 복장이 여러분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 이렇게 생겼습니다. 속옷을 입고 겉옷을 입고 띠를 띠고 에봇을 입고 에봇 입고 판결 흉패를 놓고 제사장 의복이 여러분 요게 몇 장까지의 364일의 복장이 제사장 이런데 유일하게 흰옷 입는 날이 언제라고 그랬죠? 제가 대속죄일에만. 그래서 이 대제사장 복장에는 요 방울 끝에 뭐가 달려 있죠? 방울과 석류 모양의 그 종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364일 동안은 대제사장이 움직이거나 걸을 때마다 무슨 소리가 들려요? 방울 소리가 들리는데 유일하게 그 소리도 안 들리는 날이 언제예요? 대속죄일. 기억나시죠? 12개의 보석을 박습니다. 이야, 대제사장 옷 비싸겠다가 아니라 여러분, 저도 어제 결혼식을 가서 이제 기도를 하고 왔는데 그 결혼 예물을 교환하잖아요. 결혼식 한 번도 안 보신 분처럼 이렇게 결혼 예물을 교환할 때 보면 결혼 예물을 야 내가 이 다이아만큼 너 사랑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보석처럼, 보석이 왜 보석이죠? 변하지 않으니까. 이 보석처럼 내 사랑은 변하지 않을 거야 하는 약속으로 주는 겁니까? 근데 요즘은 이걸 뭘로 매겨요? 값어치로 매기고 네가 나를 얼마큼 사랑하는지를 뭘로 증명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의미가 퇴색된 거예요. 혹시 여러분 권사님들, 우리 교회 권사님들 그런 분들 없겠지만 남편이 다이아 반지 안 사줬다고 혹시 바가지 긁으신 분들 있으면 오늘 꼭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혼 예물을 교환하는 건 그 보석이나 금이나 이런 것들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내가 그 사랑을 유지하겠다라는 확인이죠. 금액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느 순간 변질되니까 너 뭐 받았어? 친구들하고 모여서 그럽니다. 네 남편이 얼마나 너를 사랑하냐, 네 아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느냐라는 걸 궁금해하지 않고 너는 결혼할 때 뭐 받았어? 백은 어디 거 받았냐? 채널을 받았냐? 똥을 받았냐? 거기에 관심이 가요. 여러분, 제사장의 보석도 마찬가지예요. 야, 대제사장이 12개 보석 박아놓고 진짜 화려하다. 여기다가는 금으로 여호와께 성결 패로 딱 박아가지고 이야, 화려하다가 아니죠. 이걸 지켜야 되는 무게가 있는 거지. 여러분, 이거는 레위기 8장을 읽을 때 아우 목사 똑바로 살아야 되네. 목사는 거짓말도 하지 말아야 되고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제사장 아닙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아니에요? 저만 제사장이에요? 여러분도 제사장이에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이미 제사장이라고 선포했어요. 우림과 둠밈을 넣어가지고 빛과 완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날마다 드러내는 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어야죠. 여러분 이거를 야 대제사장 똑바로 안 살더니 지 아들 죽는 거 봐라. 여러분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나도 내 가정에 내 삶에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목적이 있음을 확인하고 가야죠.
그러니까 기름 바르니까 항상 뭐하게 하고요? 그렇죠. 기름을 발라서 대제사장이 제사장들이 만질 물건을 뭐하게 하고요?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기름을 붓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제사장이 만지고 예배를 집례할 모든 것들에 거룩하게 했다고 그래요. 기름을 발라서. 여러분, 여러분이 거룩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붙드신 제사장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는 것이 거룩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만지는 것이 거룩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거룩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거룩은요, 교회 잘 지키는 것, 예배 잘 나오는 것, 그게 거룩이 아니라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거룩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 되어야 된다. 특히 이때 대제사장과,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에서도 이미 너는 내가 제사장 나라로 전체를 구별했다, 내 자식이다 선포해요. 그리고 이 말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가면 이렇게 변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간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여러분, 목사만이요? 장로가? 집사가? 안수집사가? 권사가? 아니요. 모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미 제사장이고 이미 왕같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목사 제사장설이에요? 아니죠. 만인 제사장설을 믿어요. 근데 만인 제사장설을 믿는 기독교에서 목사 제사장설을 믿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해요. 나는 그렇게 못 사니까 목사 너라도 잘 살아라. 간단하게 몇 가지 이야기하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만찬이 4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4가지 견해가 있는데 우리 교회는 6번의 성만찬을 해요. 제가 와서 종려주일과 성령강림주일과 맥주감사주일 벌써 3번 했습니다. 10월과 11월에 성만찬이 2번 남아 있습니다. 성만찬의 이야기가요, 성만찬을 우리가 6번을 하는데 우리는 화채설 아닙니다. 화채설은 카톨릭이 화채설이에요. 카톨릭은요, 사제가 떡과 잔을 들고 축성하는 그 순간 그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화채. 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니까 함부로 먹거나 함부로 버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시골교회 다니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옛날에는 1980년대만 교회 다닐 때만 해도요, 교회가 성만찬을 하면요, 그때 남은 카스테라랑 포도주를 땅을 파서 묻어버렸어요. 이게 그러니까 화채설이랑 여러 가지가 혼재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기독교도요 혼재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나는 그거 맨날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 아까운 카스테라를,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카스테라를 아무 때나 먹을 수 없었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요즘처럼 전병으로 하지 않고 다 뭘로 했어요? 카스테라를 쫙 잘라. 근데 그 카스테라가 이만큼 남았는데 그걸 땅에 묻어. 땅에 묻어가지고 다시 파먹을 수는 없고. 여러분, 그게 화채설이에요. 이미 사제가 축성하는 순간 변하여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된다. 우리는 화채설을 믿지 않습니다. 공제설도 우리랑은 조금 거리가 있죠. 이건 공제설을 주장한 거는 뭐냐면, 마틴 루터가 카톨릭과 개신교의 중간에 접점을 제공한 게 공제설이에요. 빵과 포도주는 여전히 빵과 포도주로 탄수화물과 알코올로의, 우리로 말하면 그대로 존재하지만 뭣도 함께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과 피도 함께 존재한다라는 게, 이게 공제설이에요.
우리는 공제설하고는, 여러분, 우리가 공제설과 화채설하고는 거리가 있어요. 우리는 있어요.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무슨 설이에요? 성령 임재설이에요. 존 칼빈이 주장한. 바꿔 이야기하면, 그래서 제가 성만찬을 준비할 때 반드시 시작할 때 무엇의 임재를 위한 기도를 합니까? 그렇죠. 개신교는 보통 원래는 성령 임재를 위한 기도를 해야 돼요. 왜? 외형도 변화가 없지만 우리가 하나의 식구로 하나의 떡과 잔을 먹을 때 무슨 일이 발생을 한다?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임을 다시 확인하고 성령으로 하나 되어 힘써되게 하신 것을 지킬 수 있는 결단이 일어난다.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연합하여서. 이게 성령 임재설이에요. 우리는 이걸 보죠. 우리는 요것과 또 하나를 보는데, 상징설, 또 다른 말로는 기념설이라고도 하는 거가, 이게 스위스의 찌빙글리라는 종교개혁자가 주장한 건데, 이거는 뭐예요? 단순히 이거는 상징이다.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왜 드리냐, 만약에 우리가 1년에 6번 하는데 여기 제 전병이 남고 포도주가 남았어요. 먹어도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그 빵을요 항상 성만찬이 끝나면 싸서 누굴 줬냐면 목회자를 줬어요. 그 빵은 누구만 먹으라고.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레위기의 관점이 목사 우월주의라서 이것도 내가 먹고 저것도 내가 먹고 이겁니까? 아니에요. 중요한 사실 하나는 뭐냐? 여러분, 그러면 다윗이 왜 훌륭한 왕이 될 수 없죠? 왜요? 다윗은 사울을 피하러 도망갈 때 높당의 아비멜렉 아들한테 진설병을, 유다 지파였던 다윗이 뭘 먹었죠? 진설병을 먹었어요. 바꿔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목사가 축도를 하면 유치부나 유년부 애들까지는 다 흉내를 내요, 안 내요? 다 흉내를 내요. 지금은 어래죠. 그랬더니 옆에 있던 애가 시방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목사 흉내 낸다고 너 지옥 갈 거라고 이야기합니까? 제가 지금 레위기를, 이제 화면을 꺼주셔도 되는데, 레위기를 통하여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가, 위임식을 통하여 여러분 이야기하고 싶은 성경의 이야기가 무엇일까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을 보시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할까요? 제사장 위임식을 통하여, 야, 목사만 이렇게 된다, 야, 이거 목사만 뭘 해야 된다. 여러분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목사의 위임식을 회중 모두가 그걸 보게 하고,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려고 하는데, 그걸 손대었던, 같이 속죄제물에 안수했던 나답과 아비후도 지키지 못하고 백성들도 지키지 못하는 게 그 애굽의 40년 방황의 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화의 길을 갑니다. 소명의 길을 지났죠. 여러분, 아직까지 하나님 내게 주신 소명이 무엇입니까? 그거 질문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미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칭히 의롭다함을 걷고, 우리는 지금 어떤 길을 가는 겁니까? 성화의 길을 걷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길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지, 숫송아지를 잡았냐, 순념소를 잡았냐, 진설병을 어떻게 드렸냐, 이걸 먹냐 안 먹냐, 지금 거기에 초점이 있지 않다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미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에서 누가 세운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정말 기름 부음, 여러분도 기름 부음 받고 여러분이 만지는 모든 것이 거룩해지는, 거룩하게 변하는, 하나님 닮은 형상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레위기 8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고자 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